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기 예수님,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정은 기쁨, 행복, 그 다음에 즐거움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들은 불신자든 신자든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고 성탄절을 즐기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저 연말연시에 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젖어서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인가? 왜 성탄절은 우리에게 감사한 날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마저 전반적으로 어둡고 침체해져 있어서 신자들조차 이 성탄절의 기쁨을 잊기 쉽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가?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이하는 올해 성탄절만은 정말 성탄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절기들과 함께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들,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등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성탄절 역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놓으심에 대한 감사. 동시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예,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어찌하여야 합니까? 감사하셔야 되고 그분께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날로 성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의미 없는, 성탄과 예수와 상관없는 선물 주고받고 식사 함께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 그에 따라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날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죠. 잊고 삽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는 말을 언제 합니까? 무언가를 받을 때, 무언가 혈통할 때, 잘 안 됐다가 풀릴 때, 기적적인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은혜와 사랑은 잊고 살죠. 감사보다는 원망합니다. 찬양보다는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반성하시고 회개하며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하루만, 12월 25일 하루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서 성탄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의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자는 거예요?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는 겁니다. 먼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그리고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다, 그는 참빛이다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참빛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둠과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라는 뜻이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동시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요 자신들의 창조자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절과 7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했다는 말로 세례 요한이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내내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참빛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르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온 예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어둠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인지를 못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일학교를 전도하러 나갔더니만 교회 나와라, 교회 다녀야 된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더니 놔두세요, 저 지옥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가 지옥이 뭔지도 천국이 뭔지도 지옥이 뭔지도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어린아이조차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놔두라고, 나 지옥 갈 거라고 9살 10살짜리가 말하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죄의 이 어두움의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란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영원히 자신에겐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얼마 되지 않는 홈쇼핑 통해서는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내게 필요하고, 홈쇼핑을 볼 때마다 별로 생각 없었던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내게 필요했지 그래서 리모컨을 누르고 전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인데,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가원빛교회가 받은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노예 단체 톡에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글을 올리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메이저급 신학교입니다. 총신대, 장신대, 총신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 그 다음에 합신, 고신, 우리 요 정도. 우리 고신이 그래도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고 신학교인데, MDB 신학교 신학생들 100명이 모집하는데 이번에 90명이 왔대요. 처음으로 미달이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볼 때 이런 것도 신학교로 온다고 해서 함량 미달된 사람을 잘라가지고 71명만 뽑았답니다. 근데 그 중에 71명 중에서도 우리 교단에서 보내온 신학생들이 52명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자녀들을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를 2-3명, 3-4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장로님, 목사님 가정은 그래도 우리 아들들 중에, 3아들 중에 1명은 목사가 돼야지,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부인, 어머니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 아들 1명, 큰애가 되든 둘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1명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얻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공부 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소명받은 자가 그렇게 많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애를 낳아야 하나 낳고 둘, 그것도 안 낳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낳는 그 귀한 자식을 신학교에 안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가 약 2,400개 교회인데, 2,300개의 언저리 되는 교회인데 시간이 갈수록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폐합될 것이고, 큰 교회들은 청빙할 목사가 없어서 목사님 조금만 있으면 갈 교회 가서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보세요, 목사가 없어서 갈 교회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짓냐 이겁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배당을 또 짓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짓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를 만들 겁니다. 가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슈퍼카들 장난감 사줬어요. 5,000원, 6,000원 주고, 람보르기니 하여간 그런 차 있잖아요. 앞에 뾰족한 차. 기쁨으로 사줬습니다. 해봐야 5,000원, 6,000원이니까. 근데 김 장로님, 그거 진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피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차 진짜 시세를 보니까 4억, 5억 하더라고. 근데 나는 5,000원에 사줬으니 얼마나 이득이야? 가짜를 얻는 거는 5,000원이면 값싸게 얻을 수 있으나 진짜는 목숨을 거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짜는 얼마든지 갔습니다. 얼마나 싸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 시대에 목사가 없어서 교회들마다 텅텅 빈다고 하는, 앞으로 10년, 20년이면 교회들마다 목사를 청빙할 목사가 없다고 하는 시대라고 할 때 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짓냐 이겁니다.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그거라 이겁니다. 가짜는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짜는 5,000원이면 사요. 그러나 진짜 그 차는 5억, 6억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파트 한 채, 좋은 아파트 한 채 값보다도 더 비싼 차입니다. 그 차 진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목을 걸어야 돼요. 가짜는, 우리 아까 영상 잠시 봤죠? 그 일이 그들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놓겠는가? 어느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죽으라고 힘내라고 등을 떠밀겠어요? 편지를 쓰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데, 내 인생에 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또한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여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인색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목사는, 교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교인들이 안 모인다 이겁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이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면 가르쳐야죠. 진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자동차는 5,000원이면 사요. 진짜 자동차는 4억, 5억. 한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 돈, 그 차를 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린다니까 목사님이 시찰해서, 어떤 목사님 제게 그래요. 목사님, 왜 교인들에게 피곤하게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까? 그냥 오후 예배 1시 반 드리면 편한데. 목사님도 편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제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 이겁니다. 기도는, 예물은, 감사는, 예배는 특혜예요. 특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왜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왕의 백성이니까, 왕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관심사에 우리가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돼요. 왕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왕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왕의 백성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고상한 결단이라 이겁니다. 단순히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살 뺄 거야, 오늘부터 한 끼 안 먹을 거야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수고하는 자들은 그 결단은 가장 고상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신자라 이겁니다. 교회가 그거 안 가리키니까. 교회가 가난할 때는 교회가 먹을 것을 줬습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세상이 어려울 때는 교회 와야 기타도 보고 청년 누나도 보고 교회 와야 수련회도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그것이 다라고 가리키니까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3만 불이 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4만 불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죠. 이제는. 예전에 병 아프면 주여 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탑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만수르 같은 사람들, 세계 중동의 대부호들이 어디로 와요? 병 고치러. 미국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삼성의료원으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연세세브란스 병원으로 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을 제치고 한국으로 병 고치러 온다고요. 의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니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목사는 그런 교회 만들려고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하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도 변질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는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의 윤리적인 행동이 잘못돼서 교회 나오고 싫다는 말,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 목사님 참 성격이 좋아. 우리 목사님 진짜 성품이 좋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만큼 성품이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천주교 신부나 저 절의 중들이 하는 말, 중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 목사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참 인격이 좋아,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 목사님 참 인격이 좋으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다투어 목사들이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으니까 제가 강도사 때 전사 때 한 인기 했습니다. 제가 부교 가는 교회들마다 정말 인기 그야말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학 다닐 때는 저 만나보겠다고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서 있던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농담 아닙니다. 강단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실언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섬기는 교회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인기 짱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교인들한테 인기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인정받는다고 내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러면 잘한다, 내 아들 멋지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기를 받아라. 하나님의 신기를 받아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변질되죠.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보다 제사장의 타락이 더 컸던 거예요. 제사장인 교인들이 가져오는 재물로 먹고 사니까, 바른 소리 하면 안 갖고 오니까, 선지자는 그런 것 상관 안 하고 사니까 선지자가 타락률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인 소경, 죄인이라서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도 본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네. 저 어릴 때, 중학교 때,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교인들과 철야 끝나고 안양 갈매산 기도를 갔더니 교복 입었던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중학교 아이예요. 제가 교복 1세대인데 다시 교복을 입었던 세대인데,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해봐야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던 여자아이인데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나보다도 어린 애가 뭐 이렇게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참나. 아니, 나보다도 어린 여자애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이 밤에 철야하러 갈매산 기도까지 나올 정도면 신앙 있고 열심히 사는 아이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고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 존재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구나, 그래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흡족한 마음에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육적인 혈육 아버지가 아니요 친구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가 알게 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성탄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셨구나. 그래야, 그걸 알아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징글벨 징글벨 울면 안 돼, 쫄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노래 부른다고. 창밖을 보라.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는 눈은 상관없어요. 흰 눈이 내린다. 구원의 감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못 깨달으면요, 보세요. 절에서도 이제 25일날 가까우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 겁니다. 보세요. 걸죠?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몰라. 그들은 지금 자기에게 심판의 주가 오셨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걸 교인들이 안 외치니까 저 중들이, 불자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뜻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심을 뭐야? 초파일을 축하합니다. 참, 주님 모시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참는다. 구원의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이 한 낫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부 다 벨 날이 올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면, 두 번째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참 다양하죠. 전도 나가보세요. 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주보를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어두움에 거하는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아주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개독교니 목사니 잡사니 막 이런 소리를, 저주의 소리를, 이 무서운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이었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물질에 근거한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돈밖에 몰라요.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그러죠. 사랑은 안 되는 거야. 사랑도 웬만한 건 적은 돈이니까 안 되지. 큰 돈이면 돼요. 그거 그냥 몇 천만 원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랑이 안 되죠. 그냥 10억, 20억, 30억, 100억, 아니 1000억 그냥 다 됩니다. 다 돼요. 빈살만 왔죠. 중동에서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고 갔죠. 어때요? 신수가 훤해 보이고 나 따라가고 싶잖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따라가고 싶죠. 그 비행기 타고 가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비용 아끼려고 하니까는 쪼잔해 보이는 거지. 그 정도 되면요. 따라가고 싶잖아요. 예.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지금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버리고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세속적이니까 주님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 대부분은 뭐예요? 자신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메시아로서의 기대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할 때 70년대 60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냥 가르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불 시대로 올라서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지요. 교회는 뭐라고 외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다 가르쳐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해서 예수 다 잘 되니까 이제 예수가 필요 없죠. 잘 됐는데 예수 믿고 잘 됐는데 이제 잘 됐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배고픔, 질병에서 건져줄 기적의 능력자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줄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문 10절과 11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영접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기대와 소원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하죠. 영접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들을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성공과 잘됨을 가져다 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합니다. 힘든 인생 사는 자신들에게 막연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랑의 예수님을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위로 하소연 넋두리 해봐야 그때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내 괜히 말했네. 창피하게 그냥 이런 생각하죠. 한마디로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성공과 형통을 원하는데 안위와 안식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소원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병이 있어요. 암에 걸리셨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딱 6개월만 이 교회 다닐 건데요. 6개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도 안 빠지는데 6개월 뒤에 병 고쳐주면 내가 계속 쭉 다닙니다. 근데 안 고쳐주면 나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닌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네. 우리 집사님 생각해도 안 다닌다고 하잖아요. 6개월 뒤에 병 안 고쳐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6개월 믿어보고 고쳐주면 여러분 그러면 다 교회 오죠. 예, 다 교회 오죠. 9.11 테러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교회들마다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은 다 다시 빠져나갔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죄인이요, 죄의 노예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성탄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그냥 예수님 하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탄절에 감사하셔야 돼요.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도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별님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은혜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내 자식이 이렇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그럴 날이 옵니다. 실망하게 돼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머리 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고 내 학벌 지혜 의지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언젠가는 내가 가진 지식도 별 볼 일 없을 때가 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뉴스를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요, 32살인데 드론으로 농약을 치더라고요. 드론으로.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때려치고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하루에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번대요. 와, 많이 벌더라고요.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그게 드론인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제 포터트럭 한 대하고요. 이 드론이 좀 비싸요. 한 2,000만 원 넘나 봐요. 커요. 이 드론하고 드론 따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한 5,000만 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벌써 다 뽑은 거죠. 한 달에 2천 이상 버는 거예요. 한 달에 2천, 3천. 예. 억대로 버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인데. 뭐 열심히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나가서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PD가. 걱정이 뭐냐면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드론도 배웠고 이 비싸게 몇 천만 원씩 줘서 드론도 샀는데요. 드론을 샀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자동화 드론이 생겼어요. 드론이. 지금은 엥 하는데 컴퓨터로 맞추면 지가 알아서 눈 뜨고 다니면서 드론이 농약 여기서 뿌리고 저기서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은 필요한 지식이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필요 없는 지식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일일이 나르면서 저기에서 농약을 투여해야지 버튼 누르면 농약을 쫙 쏘고 가는데 지금은 전 자동 드럼이 나왔대요. 드론이 더 비싼 드론이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예약을 딱 하고 요즘은 다 CAD로 지적도가 나오잖아요. 지적도 받아가지고 그림 딱 찍으면 드론이 아직 상용은 안 됐습니다. 쫙 가서 거기 가서 쫙하게 뿌리고 지가 알아서 충전기 있는 데까지 트럭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자격증이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 연수하는데 한 1년이 필요하대요. 드론이 자기한테 오다가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기를 막 치고 갈 뻔했대요. 장난감 드론이 아닙니다. 이만해요. 그러니까 날개 하나가 이만해 갖고 잘못하면 손이 막 다 그런 드론이니까 지금은 그런 드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내가 몇 년이나 더 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면 그거 언젠가는 쓸모없는 것으로 알게 될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돼요.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거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질서들, 견고하게 이겨졌던 사회 안전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그냥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자체가 흔들흔들해졌어요. 코로나뿐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예, 별것 아니구나. 예, 별것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그게 인생의 충격이지. 살면서 세상이 참 유한하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참 연약한 거였네. 이거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깨달으면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알게 되면 죽을 날이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의 한계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어떤 인생이요? 우리의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없는 자들은 낙심해서 목숨을 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께로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시는 우리가 계속 유한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시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와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야, 나머지는 그냥 니들이 좀 알아서 살아라. 야, 내가 너 자녀 삼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그냥 그러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쪽으로 붙으셔야 돼요. 교회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쪽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 다 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낙심해요. 내 삶엔 여전히 고난이 있죠. 내 인생에는 여전히 실패와 넘어짐과 그냥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막 복잡하게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도 있어요. 그래서 내 기대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런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있던 재산도 주를 위하여 써야 됩니다. 건강도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성공과 형통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오래 하고 직분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양보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믿을 수 없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 예수 믿으면 돈이 막 쌓여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있는 돈을 더 주를 위하여 써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돼요. 주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경험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예수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다가도 거절해야 옳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참 그런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실, 어려움의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잠시라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막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막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참 감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이것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나옵니다. 심지어 중들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인생에 직접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도 영원히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책임지신 예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성탄의 세 번째 감사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가온비스 별님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과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성탄절 하루만 고백돼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성탄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탄 메시지에 무관심하죠.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곳에 들려오지만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 참 미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거부하죠. 신자인데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만 돌리는 복된 성탄을 보내겠다고 하는 결단,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성탄절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